오늘 이제 그 첫 시간이고 한 두세 주, 세네 주 정도 간략하게 조금 중요한 몇 가지만 같지만 읽어보고 이런 내용들이 무엇을 담고 있고 왜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지 이런 얘기들을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뭐 크게 관심 있을 수 없는 이야기일 수 있는데 이걸 알아야 되고 좀 알면 우리에게 도움되는 것이 우리가 뭘 믿고 있는가, 우리가 믿는 내용이 무엇인가를 물론 성경을 이제 쭉 읽으면서 이해가 되지만 좀 구조를 간단하게 딱 압축해가지고 우리 뼈대를 좀 튼튼하게 하는 작업들을 해줍니다. 이게 교리가 튼튼하지 않으면 이단의 공격이나 이런 이야기 가운데 우리가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이걸 좀 분명히 좀 해야 되는데 그냥 이거다라고 하는 거 말고 왜 이런 이야기가 나왔고 그럼 교회 가운데는 그동안 어떤 공격들이 있었는지, 왜냐하면 그 공격들이 똑같아요. 이름만 바뀌어가지고 옛날부터 지금까지 교회를 공격하는 내용 줄기는 똑같은데 이름이 계속 바뀌어서 지금 오고 있거든요. 그럼 이전에 우리 교회를 공격했던 내용들이 지금도 똑같이 우리의 상황에 닫혀 있는 거예요. 그럼 그때 교회가 어떻게 그것들을 극복해 나갔는가를 우리가 알고 그 신앙 고백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 지금 같이 대하면 우리도 똑같이 지금 여기서 흔들리지 않고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이게 역사고 교리고 그러면 좀 딱딱하고 재미없을 수 있지만 한번 그래도 해봅시다. 몇 주간 정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주의 말씀 붙잡고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리의 내용들을 좀 다뤄보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지혜도 좀 허락하시고 눈도 열어주시고 육신의 피곤함도 거두어 주셔서 잘 알아들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주님이 주신 우리의 분명한 진리를 마음에 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그 첫 번째는 우리가 드리는 그 신앙 고백이 무엇인가. 우리 신앙 고백하면 우리 매주마다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죠. 근데 이 사도신경은 그러면 어떤 내용을 담고 있고 우리가 매주마다 암송하지만 사실은 그냥 어떻게 보면 뭐 큰 생각 없이 외운 대로 그냥 줄줄 하는 거 말고 진짜 우리는 그럼 그 사도신경에서 무엇을 고백하고 있는가? 그리고 이 사도신경은 어떻게 우리까지 오게 되었는가? 우리가 이런 신앙 고백이라고 할 때 그럼 사도신경만 있는가? 왜냐하면 성경에는 사도신경이라는 게 따로 나오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럼 무엇이 있는가라고 할 때 이 사도신경과 같은 그런 동급의 위치에 있는 또 다른 신경이 니케아 신경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제일 처음에 이 사도신경과 이 니케아 신경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안에 있는 주제는 무엇을 담고 있는가? 우리는 이 사도신경 매주 고백할 때 그럼 어떤 내용들을 우리가 믿는다고 고백을 하는가? 이 내용을 잠깐 좀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해요. 먼저 우리가 이야기할 때 우리가 교회로 지금 모였잖아요. 그럼 교회가 무엇이냐? 교회가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교회는 반드시 이게 있어야 돼요. 뭐냐면 신앙 고백이에요. 교회는 같은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 고백의 제일 핵심이 뭐냐면 마태복음 16장 16절이에요. 내용 혹시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할 때 예수님이 그래 맞다. 내가 이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고 해서 처음 교회라는 이름이 나오면서 교회를 거기에 세우셨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베드로의 믿음과 그 신앙 고백 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것을 믿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인 거예요. 근데 로마서 10장 10절이 있죠. 이거 뭐냐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입으로 시인하여 그것을 이제 믿는다고 확증하는 건데 이 고백 이런 그 고백이 머릿속으로 생각만 마음으로 그냥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 안 되고 이것이 내 입으로 쏟아져 나와서 고백되어질 때 그게 진짜 고백이 되는 거예요. 이 로마서를 기록할 때는 이 베드로 시대나 이때는 로마의 박해하의 식민지 시대에 있을 때 로마 황제를 주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의 주는 로마 황제가 아니고 예수님입니다라고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입으로 시인해서 그렇게 시인하는 자가 진짜 믿어서 구원에 이른다라는 것이 말씀이에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교회는 항상 이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되고 그 신앙 고백이 같은 신앙 고백이라는 것을 서로 입으로 시인해서 확인하는 것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예배 때 이 신앙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신앙 고백을 하기 위해서 교회는 신조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 역사적으로 계속해서 이 정통적으로 정통 교회가 계속 고백돼 왔던 믿는들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을 우리의 신조라고 이야기하고, 이 신조를 교회 공인하에 하나의 문서로 기록한 것이 신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 신경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렇게 기록된 신앙 고백문이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게 사도 신경이 있는데, 또 다른 신경이라고 교회가 공인한 신경이 니케아 신경이라는 것이 있고, 아타나시우스 신경이라는 것도 있어요. 이거 그도 교회사에 계속 있어왔던 교회 정통적인 교회 신경들입니다. 또 하나 뭐가 있냐면, 이런 신경들을 우리가 믿는 신앙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서로 가르치기 위해서 문답 형식으로 만들어 놓은 책이 이런 교리 문답입니다. 대표적인 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소요리 문답, 대유리 문답,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도 똑같이 세례 교육할 때, 세례할 때 그 문답에 기초한 내용들 가지고 여러분께 묻고 네 맞습니다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세례 받으실 때 이런 교육들을 했어요. 앞으로도 계속 할 것이고, 그것들을 압축해 놓은 것이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같이 가능하면 오늘은 이제 니케아 신경을 할 것이고, 이 교리 문답에 해당되는 게 몇 가지 교회가 공인한 교리 문답이 하일레베르크 신앙 그 요리 문답,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대요리 문답, 벨직 신앙 고백, 이런 몇 가지가 있는데 그런 내용이 무엇인지를 조금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그게 이런 그 신경이나 교리 문답이 나오게 된 배경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 배경들이 왜 나왔는지 살펴보고,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이런 것들을 간단히 오늘 좀 살펴볼 거예요. 일단 우리 신앙 고백할 때 신앙 고백 안에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들어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핵심적으로 우리가 믿는 신앙 고백에 해당되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거예요. 우리는 누구 믿죠? 하나님을 믿죠. 우리가 믿는 대상은 하나님인데,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할 때 우리의 머릿속에는 대부분 누가만 있습니까? 그냥 진짜 성부 하나님이 있고, 예수님은 또 다른 분이라고 생각되고, 성령님은 또 다른 분이라고 생각되는데, 실제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고 하게 되면 그 하나님 안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들어가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따로따로 계신 분이 아니라 이분이 하나로 같이 있는 한 분이라고 하는 한 분 하나님을 믿는 게 우리의 삼위일체 신앙 고백의 가장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 삼위일체라는 말은 사실 성경에 정확하게 삼위일체다라고 하는 말은 없어요. 근데 구약부터 신약까지 전부 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내용들로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약에도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와요. 어디 나오냐면, 구약에는 주로 복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한 분이라고 생각해야 되지만 그 나오는 다 복수예요. 하나님이 창세기부터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할 때 하나님은 우리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우리 안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들어가 있어요. 시편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하고 할 때, 이게 이제 신약에서도 많이 인용되는데, 여호와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인데 여호와께서 그럼 내 주도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똑같이 하나님인데 그럼 주는 누구냐? 라고 할 때 이 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구약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지만 이미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이 구약에서 이미 기록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구약에서도 성령이 아직 등장하지 않지만, 왜냐하면 신약의 오순절 때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잖아요. 근데 성령은 이미 구약 시대도 계셨어요. 그래서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하면서 구약에도 여러 군데 이 외에도 많은 구절이 있습니다. 성령은 이미 구약 시대에도 역사하시고 계셨던 거예요. 이 세 분 하나님이 처음 창조 때부터 계셨다라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이미 여러분 사실 다 믿고 있는 거예요. 믿고 있는 거지만 그것이 이렇게 다시 확실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좀 우리가 생각을 하고 인식하고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신약에서는 이게 좀 더 분명하게 나오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실 때, 예수는 성자, 하나님의 성령은 성령 하나님, 하늘에서 말씀하시는 분은 성부 하나님.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너는 모든 책 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할 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이게 한 절 안에 지금 다 나와 있습니다. 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한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많이 익숙하죠? 이거 혹시 언제 이 말씀을 우리가 이 말씀이 같이 여러분 딱 이거 뭔데라고 생각되는 거 없습니까? 예배 마지막 때 매주마다 제가 축도하는 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도하는 거예요. 이게 따로가 아니라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도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을지어다.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맞은 축복입니다. 그러면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야기하면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이분들이 다 본질적으로 하나다. 그 존재는 하나다. 하나의 본체다. 같은 본질 안에 있다. 하나의 그 몸이다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의 몸 안에 세 위격이 있다. 우리로 치면 인격이 있다라는 것은 따로 독립적인 절체인데 하나님은 사람은 아니시니까 인격이란 말 대신에 위격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세 분의 그 위가 한 존재 안에 같이 있다. 요즘 신비하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그 놀라운 신비를 이해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이미 믿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그렇구나라고 이해가 되는 거지. 이거는 진짜 설명을 아무리 해도 사실 명확하게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에요. 믿음이 필요한 부분인데 우리가 이것을 믿고 있다라는 것은 여러분 대단한 믿음인 거예요. 그렇지만 분명합니다. 한 분 하나님 안에 세 위격이 같이 있다. 그래서 성부 아버지는 어떤 분이냐면 태어나지 않으신 분, 그 처음과 끝을 알 수 있는 분, 누구에게서 만들어지거나 누구의 영향을 받지 않으신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처음부터 하나님 구약에서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창조 이전부터, 그러니까 사실 우리도 창조만 해도 그게 언제부터인지 알 수 없는데 그 창조를 하신 분이니까 그 존재 자체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분이 성부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요. 성경에서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성자라고 예수님을 이야기하니까 그래서 그 성자는 태어나신 분이에요. 우리 순전한 기독교에서도 우리 봤었죠. 낳은 분하고 만든 거 다르다라는 것. 예수님은 성자는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나신 분이에요. 태어나신 분. 그래서 이 태어났다라는 이야기 때문에 우리 좀 이따 설명하지만 많은 이단과 잘못된 생각들이 나와요. 태어났으면 우리의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태어나면 뭔가 시작이 있고 끝이 있고 그러면 아버지는 있지만 아버지와 아들 간의 시간의 갭이 있고 그렇죠? 우리 치면 20년 이상 아버지는 먼저 있고 아들은 없는 시간이 있는 거잖아요. 이런 이야기들 때문에 문제다 그러는데 이 태어났다 성경에서 말하는 태어났다라는 것은 동일한 본질이다. 같은 분이 같은 동일한 속성을 가진 본질이 같은 존재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태어났다라고 지금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성령은 무엇이냐를 할 때 성령은 태어난 분이 아니라 나오신 분이다라고 얘기해요. 창세기에 보면 사람을 안 두고 숨을 내쉬셨다라고 할 때 이 내쉬는 것이 성령, 영을 내쉬는 존재.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로부터 하고 나오신 분이 성령이다라고 이야기해서 성자는 태어나신 분, 성령은 신학적 용어로는 나왔다라고 하는 발출된 분이다라는 용어를 써요. 근데 우리는 그런 어려운 용어 아니더라도 어쨌든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온 존재가 성령. 그런데 이 셋은 다 하나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셋이 순서에 우열이 없다. 우리가 얼핏 생각하기에는 성부 하나님이 제일 1번, 그 다음이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사실 조금 긴가민가 하는 그 다음 순으로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 셋이 다 하나고 독립된데 동등되다. 이게 삼위일체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아주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을 이해하든 말든 간에 혹시 누가 할 때 여기에 위배되는 다른 이야기를 혹시 하게 되면 그건 무조건 아니야 라고 구별해야 돼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하고는 이거는 우리가 우리 편이 아니구나 라고 생각해서 그 말을 따라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제일 많은 이단이 여기서 나옵니다. 가만히 다 따지고 보면 여기서 갈라져요. 특히 성자에 대한 부분에서 굉장히 많이 갈라집니다.
잘 우리 기억하시고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가 믿는 바가 이거야라고 이제 생각하시고 이러한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내용을 고백한 것이 뭐냐면 사도신경이에요. 우리가 매주마다 우리는 사도신경 여러분 우리 하죠. 사도신경에서 첫 시작이 뭡니까? 전능하사 천재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부터 시작해서 미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것이 뼈대로 나오는 거예요. 이 사도신경이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이제 오해할 수 있는 것은 사도신경은 사도들이 작성한 신경인가? 이 앞에 사도가 붙어 있으니까 사도는 예수님과 같이 활동하고 예수님부터 직접 말씀을 듣는 제자를 사도라고 해요. 그래서 12명 제자 또 바울 이런 사람을 우리가 사도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 사도들이 직접 이런 신앙 고백을 해서 이것을 기록했는가? 그건 아니에요. 사도신경은 예수님 시대보다 훨씬 뒤에 이루어졌어요. 교회가 진행되면서 대략 한 2세기 말 정도 그러니까 200년 전후에 로마 교회에서 고백했던 로마 교회에서 처음 이런 신앙 고백문을 만들어서 로마 신경이라고 부르는 이 로마 신경이 제일 처음에 모태가 되고 이 로마 교회가 그 당시 이제 제일 중심이 되는 교회니까 로마 교회에서 만든 신경이 이 교회 저 교회에 이렇게 퍼지면서 지병 그때마다 신학이 조금 발달되면서 조금씩 보완되고 발전하고 수정돼서 지금 형태로 나오진 게 한 대략 한 6, 7세기 정도에 지금은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 고백문이 교회로 공인되는 완성된 것으로 보여지고 이때부터 그럼 지금까지 우리에게 보편적인 일반적 교회라고 할 때 다 이 사도신경 고백하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중세 교회도 마찬가지고 종교 개혁 이후의 교회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 사도신경은 우리의 신앙 고백을 담은 굉장히 중요한 신앙 고백이고 우리가 매주마다 신앙 고백할 때 이것을 생각하면서 이게 정말 교회가 처음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구나. 이 고백 안에는 이런 내용들이 들어있구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고 그 다음엔 뭐예요?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삼위일체 하나님이지만 그 안에 있는 신경 우리 신앙 고백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기독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에 대한 것이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고백이 됩니다.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그 다음에 많은 것이 마지막에 우리가 사도신경 외우다 보면 후반부에 뭐가 나와요?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가 쭉 나가죠. 그래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사도신경의 제일 중요한 뼈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서 하나하나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할 때 그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생각하시고 전능하시고 창조하신 분이구나. 그 예수님 믿는다. 그 예수님 어떤 분이신가?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가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분이구나. 성령은 어떤 분인가? 교회와 함께 하시고 교회의 하나됨을 이루시는 분이고 교회에서 우리가 말씀을 듣게 하시는 분이구나. 사도신경 안에 이게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주술처럼 주문으로 외우고 그냥 지나가는 순서가 아니라 내 신앙이 내가 그럼 정말로 이분들을 믿고 있는가 한 번씩 다시 되새기고 리마인드하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마음에 심으시기 바래요. 근데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이 사도신경 우리 지금 현대 우리 교회는 우리 교단은 사도신경만 이야기하지만 이 사도신경의 그 위치에 있는 또 다른 신경이 하나 있어요. 뭐 다른 교단들도 지금 현대도 다 이 신경을 우리가 이 성경이나 교단의 헌법이나 책에 다 수록하고 봅니다.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제목에 있던 니케아 신경이라는 거예요. 이걸 니케아 신경이라고 하는데 이 원래 이 이야기는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이 이제 원래 이름입니다. 얘가 어떻게 나오냐는 배경과 이 내용들을 이제 잠깐 설명을 드릴 거예요. 보통 이제 우리가 이런 신경이 하나 새로 교회가 공연할 때는 뭐 사도신경은 조금 다르긴 하지만 대부분의 이제 많은 신경들은 그 당시에 특별한 이단이 출현돼서 교회를 공격할 때 그 이단에 대항해서 교회자 모여서 회의에서 그 신경들이 나왔어요. 대표적인 게 바로 니케아 신경입니다. 이 니케아 신경은 두 번에 걸친 교회 전체 그 당시 교회 전체 대표들이 모인 공회의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325년 니케아라는 곳에서 모여서 니케아 신경이 됐고 니케아 공의회라고 이야기하고 두 번째로 381년에
콘스탄티노플에서 두 번째로 이것이 개정되면서 또 한 번의 이 신경이 작성됐기 때문에 이 1차, 2차 이것을 니케아 신경이라고도 하고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이라고 하는데 최종적인 최종본은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입니다. 근데 그렇지만 우리가 이름은 그냥 니케아 신경이라고 불러요. 요때 이 325년에 있게 되는 이제 이건 뭐 그냥 역사적인 이야기를 지금 원래 배경 설명드려야 되지만 알고만 있으시면 이전에 뭐가 있었냐면 313년에 뭐가 있었습니까? 기독교가 처음으로 공인되었어요. 공인되었다라는 것은 기독교도 그냥 로마에서 인정하는 종교 중에 하나다라는 거예요. 그 기독교 박해가 끝났다라는 것입니다. 10번에 거친 대박해가 있었고 로마에서는 기독교라는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안 되는 종교였는데 313년에 콘스탄틴 대제라고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드디어 기독교도 로마에서 믿어도 되는 더 이상 박해받지 않는 종교로 공인된 게 313년입니다. 그리고 나서 요 몇 년 사이에 그 교회가 박해받을 때는 그런 이단이라는 얘기가 이런 게 드러나지 않았는데 교회가 자유화되니까 교회를 공격하는 이단들이 나와요. 그래서 시작된 게 니케아 회의입니다. 381년 전에는 뭐가 있었냐면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로 인정이 돼요. 공인됩니다. 그게 380년인데 그러고 나서 다시 한번 또한 이란 논쟁이 나오면서 이게 또 다시 로마 공의회가 열려요. 이런 그 로마의 그런 그 역사적인 배경이 왜 또 중요하냐면 이런 공의회를 열려고 하면 각 교회 대표들을 다 불러 모아서 보통 한 달 이상씩 합숙하면서 이런 회의하고 토론하고 해서 신경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각 교회들 사방에 그 당시 로마 얼마나 넘습니까? 교회 주요 대표들을 모으기 위해서는 어떤 일정 부분에 소집하는 그 공권력이 필요하고 그 사람들이 와서 먹고 자고 회의하는 여비와 비용들이 있어야 되고 장소와 이런 것들이 다 같이 뒷받침이 돼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황제가 이거 공의를 다 소집을 해서 이것들을 다 주최를 해줬어요. 근데 그 앞에 그런 기독교가 중심이 되는 그런 역사적인 사건들이 먼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실은 나중에 종합적으로 얘기하겠지만 각각 하나하나씩 다 역사적인 그런 사건들조차도 교회의 어떤 핵심적인 그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먼저 일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거 하나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사람들이 모여서 신학적인 논쟁으로 끝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일들이 진행되어서 만들어진 신경 신앙 고백이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 니케아 신경이 나올 때 이 핵심적인 논쟁이 뭐냐면 바로 이 삼위일체 논쟁이에요. 제일 처음 교회를 공격한 문제가 삼위일체 문쟁. 그 중에서도 특별히 성자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문제. 그 중에서도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이 하나님이 맞느냐? 이 문제가 집중적인 문제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한 달여 동안 교회가 다루면서 지금의 삼위일체 구조가 완성되게 바로 이 니케아 공의회에서 처음 완성되고 그다음에 이 사도신경 우리는 좀 조금 간략한데 이거에 한 3배 정도 되는 자세한 분량으로 신경, 니케아 신경이라는 것이 작성되고 그 이후로 사도신경과 더불어 교회의 중요한 신앙 고백으로 계속해서 이런 6세기, 7세기 이 종교개혁 시대 넘어오면서 세례를 문답을 하게 되면 반드시 니케아 신경 가지고 문답을 하고 고백을 하게 하고 예배 때 사용하고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왔던 게 니케아 신경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사도신경은 어떻게 보면 이제 로마에서 벌써 퍼져나갔지만 니케아 신경은 기독교 교회가 전체가 모여서 공의회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한 신경이니까 굳이 따지고 보면 권위적으로도 교회가 지금까지 인정돼야 될 신경인 거예요. 물론 그 내용들이 사도신경과 지금 다 겹치고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충분히 신앙 고백이 되고 예배 때 나중에 시간 되면 한 번쯤 여러분과 읽어보려고 하는데 분량이 길고 해서 다 읽을 수는 없기 때문에 많이 사용되지는 않지만 그 신앙의 그 신학적인 고백은 우리가 알고 있고 이런 내용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어서 여러분 정리를 해드려요. 그러면 도대체 이 성자에 대한 이 신성에 대한 문제가 무슨 주장을 했길래 이게 이렇게 교회가 다 모여서 이런 공예를 해야 됐어야 되느냐?
이 니케아 신경이 나오기까지 삼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무슨 이단에 어떤 내용들이 있느냐, 요걸 잠깐 설명드릴게요. 아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처음 이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 아리우스는 누구냐면 그 당시에 이 300년대 그 당시에 알렉산드리아 지방의 대교구, 알렉산드리아는 이제 지금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교회 전체 중에서도 큰 교회였어요. 대형 교회, 큰 교회 담임 목사님 밑에 있는 부교육자였습니다. 우리로 치면. 근데 이 사람이 가만히 자기가 성경을 가지고 따지고 하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신성을 가진 하나님이 아니야. 하나님이 아들은 그 예수님은 낳으심을 받은 존재라고 하는 말은 만들어진 존재라고 하는 뜻이야. 피조된 하나님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성경을 자기가 보다 보니까 자기는 그 낳으신 하나님에 대한 생각 그렇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단이 밖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라 교회 내에서 유력한 교회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그 안에서 나왔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나온 신학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낳으심을 받은 피조된 존재라는 건 무슨 이야기냐면 영원하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왔다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작도 있고 아들이 없었던 시기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적으로 성부 하나님보다 열등한 하나님이 되는 것이고, 그렇다고 하면 근데 성경에서는 또 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또 창조됐다는 말도 있으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기 전에 예수님을 먼저 창조하고 그 다음에 만물이 창조되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를 먼저 창조하고 그 다음에 창조되었다. 우리는 지금 우리 생각하고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지만 이 당시에는 이 이야기가 굉장히 설득력 있게 그 교회 전체에 퍼졌어요. 그 다음에 또 이 예수님에 대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냐면 아리우스가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유일하신 한 분이어야 되잖아. 우리 신명기에서도 들으라 하나님 이스라엘아, 하나님은 유일하신 한 분이시니 이 단일 신이어야 되는데, 근데 예수님도 신이라고 하면 이 단일 신, 유일 신이라는 것에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리우스가 이런 생각을 해요. 예수님이 성육신 하셔서 육신 돼서 이 땅에 있어도 고난 받고 죽으셨다라고 하면 이분은 하나님일 수가 없어. 왜냐하면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고 불변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육신이 될 수 있고, 육신이 됐다는 건 하나님이 변했다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이 불변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변할 수 있고,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고통받을 수 있고, 하나님이 어떻게 죽을 수가 있어.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이러한 성육신에서 십자가를 지게 하기 위해서 요 목적을 위해서 만들어진 존재야. 이게 아리우스의 결론이었어요. 그럴듯합니까? 우리가 이미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고 그 당시에 있었으면 이게 교회 전체의 반이 넘는 지지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참이 지금의 우리 믿는 신앙하고는 완전히 다른 길로 가는 거예요. 교회가 일로 확 쓸려버릴 위기에 이제 처했는데, 이때 나타난 분이 누구냐면 아타나시우스라고 하는 분이에요. 이분은 이제 또 다른 대형교회 목사님이셨는데, 이분이 그건 아니야. 그거 아니야. 성자는 성부와 동일 본질이야. 빛을 보면 빛에서 나오는 광채를 나눠서 그 빛에 나갈 때 광채가 나가는 것을 이게 나은 분이라고 광채가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똑같이 성부와 성자는 그냥 한 빛이야. 빛에서 나가는 존재야. 같은 본질이야. 그러니까 하나님과 똑같이 시작도 계시지 않은 적도 없는 완전한 하나님이야. 이게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어.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똑같잖아.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은 분이야. 히브리서 1장 3절 골로새서 이런 말씀 다 봐도 창조주시고 예수님도 영원하신 분이야. 요한복음 1장 3절에 보면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고 하면 예수님이 지으신 분을 받으라고 하면 이 말도 안 맞는 말이잖아.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야라고 논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타나시우스하고 이 아리우스가 이제 계속해서 이제 논쟁을 하기 시작했죠.
아타나시우스가 또 더 이야기는, 자, 예수님의 구원을 우리가 하려면 하나님이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만물을 새롭게 구속할 수 있잖아. 하나님만이 죄와 사망을 부패할 수 있는 것이, 물리실 수 있는 분이지 만들어진 존재는 이렇게 할 수 없어. 그래서 성자가 만약에 참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그 성자를 통한 구원은 있을 수 없는 문제야. 이게 우리가 믿는 신앙 고백이죠. 그 다음에 그래서 이 성자가 고통받고 죽으셨다는 것은 그 성자가 육신이 되어서 그 인성으로서 겪는 일이야. 그 인성 안에 물론 신성도 같이 포함되어 있지만,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예수님이 고통받고 죽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아니다는 얘기는 틀린 얘기야. 이런 이제 논쟁을 하다 보니까 교회가 지금 갈라지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로마 황제 입장에서는 로마 그 기독교를 공인해 놨더니 교회가 지금 막 갈라지고 싸우면서 영토 안에 이제 심각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니까 안 되겠다. 교회들 다 모여. 그래가지고 결론을 내라고 시작한 게 니케아 공의회가 열리게 되는 거예요. 325년에 각 교회 대표들 다 모았더니 318명이 대표 참석했습니다. 그래서 한 달 넘게 계속 집중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논쟁하고 논박하면서 하나씩 이런 신학적 문제들을 정리해서 결국 니케아 신경이라고 하는 지금의 신앙 고백서가 나오게 됐어요. 여기에 주의 내용은,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한 번 더 381년에 그 내용들이 이제 보충이 돼서 완전히 개정이 됐고, 주 내용이 뭐냐면 동일한 한 신적 본질의 하나님, 그 단일신인데 이 단일신 안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같은 존재라는 지금의 삼위일체 이론이 여기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야. 창조주시고 우리의 구속주야.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이 다 이 예수님에게서 나왔어. 요 내용들을 확정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동안에 잘 얘기되지 않았던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도 우리는 성령을 믿습니다. 성령은 나오시는 주님이시고 생명을 주시는 완전한 하나님이다라고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리우스는 너는 이단이야. 교회에서 출교 조치를 하고 분명한 우리의 그 신앙 고백과 구분을 짓는 결론을 매듭을 딱 짓게 되었어요. 그 이후로 기독교는 이 니케아 신경을 우리의 정통 신앙을 규정하는 근본적인 표준 신학으로 인정을 하게 되고, 초대교회부터 중세교회에 이르기까지 모든 예식 때나 선장식을 할 때나 세례식을 할 때 이 예배를 그 중요한 그런 신경으로 고백하고 사용해 왔고, 루터도 지금 루터파 교회에서는 지금도 니케아 신경을 매주마다 읽어요. 지금 우리 현대 이런 개혁교회 장로교회도 이 전통을 다 수용해서 니케아 신경 우리 신앙 고백의 가장 핵심입니다라고 해서 이 신앙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모든 신학적인 책들이 다 나오고 있어요. 우리가 믿는 신앙도 다 이 고백 안에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하고 지금 똑같이 얘기되죠. 이 신앙이 여기서부터 출발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내용들을 이제 우리가 정리를 하면서 제가 여러분과 이제 이 내용들을 지금 원래 이게 굉장히 이제 두꺼운 책으로 할 얘기 많지만 그거 다 알 필요는 없어서 이것만 이런 논쟁이 있었고 이렇게 해서 삼위일체 내용들이 나왔다라는 것을 이제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면서, 그러면 제가 이제 생각을 좀 해보는 거예요. 이 아리우스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예수님을 그런 존재로 봤을까? 이 아리우스 논쟁이 왜 일어났을까? 그럼 왜냐하면 그 원인이 생각하면 지금도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도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고 그런 유혹과 그런 공격에 우리가 시달릴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에게는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는 것을 제가 쭉 고민하면서 이제 이 몇 주 동안 생각하면서 오다가 어제 이제 그 제가 배운 교수님에게 이제 연락을 드려가지고 한 시간 넘게 1시간 반 정도 이제 쭉 이런저런 통화를 하면서 여쭤보고 이제 대화를 나눴었는데, 그 말씀 나눈 중에 한 가지 딱 교수님 말씀 중에 깨닫게 된 것이 있어요. 이것 때문에 이런 논쟁이 나왔구나. 여기에 우리의 그 적용 좀 중요한 교훈이 있구나라고 생각되었습니다. 뭐냐면 이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오늘도 그렇고 예배 때마다 말씀 때마다 이야기하죠. 내가 죽지 않아서 내 욕심, 내가 인정받고자 하는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 마음들이 이 당시에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당시에 중세나 초대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그 신학적인 위치를 차지하신 분들이 수도사들이에요. 수도사. 아리우스도 그런 사람이 하나고, 교회에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그 공부를 많이 하고 교회의 그런 지도자급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나름 막 수도를 하잖아요. 그 중에 그런 사람들의 생각 중에 중요한 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이 정도라고 하면서 내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좀 인정받고 내 것이라고 올라가려면 예수님이 약화돼야 그 예수님 자리에 내가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약화되면 될수록 내가 올라갈 수 있다라는 틈이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은혜를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었다라는 게 우리의 믿음의 핵심 아니에요?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만 살아야 되는데, 이 당시에도 내가 죽는 게 아니라 나도 살고 그리스도가 좀 덜 죽고 덜 살고, 그래서 내 공로와 내 수고가 좀 더 인정받아. 내가 이만큼 수도하고 내가 이만큼 신학 공부하고 내가 이만큼 신앙생활 했는데 라고 하는 그 공로를 인정받고자 하는 욕심들이 이 당시부터 있어서, 여기에서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내리고 이러한 그 삼위일체 신앙에 대한 부분들을 공격하게 되는 이단이 나오게 됐다는 거예요. 오직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 내가 이만큼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여러분, 우리가 똑같이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정말 이렇게 좀 오해하기 쉬운 부분이 뭐냐면, 내가 이렇게 열심히 철야하고 신앙생활 새벽 기도하고 성경을 몇 번 읽었는데라고 하면, 그러면 그것이 신앙생활에 다 이렇게 많은 부분들이 내가 한 것에 대한,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셔야 되고 나는 내가 구원 받아야 되고 라고 하는 그 내 어떤 의지와 공로가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나올 수 있어요. 내가 그래도 헌금이 이만큼 했는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라는 그런 생각의 원인이 거슬러 보니까 여기에 이미 들어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요. 이후로 교회의 주된 이단 논쟁이, 큰 굵직굵직한 이단 논쟁이 있었는데, 이 처음에 이 아리우스에 대한 이 논쟁이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뭐가 있었냐면, 나중에 이제 혹시 보게 됐을 제가 생각하고 있는데 펠라기우스 논쟁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사람은 완전히 타락한 게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사람이 선택할 수, 내가 구원받고자 하면 내 구원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열어놨다고 하지만 내가 그것을 선택할 수 있어. 내 의지로. 아니면 그거 구원받지 않고 내가 거부해서 그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내가 거부했기 때문이야. 구원의 주도권이 전적으로 나에게 있어, 사람에게 있어라고 하는 게 이 펠라기우스라고 하는 사람의 주장이에요. 그 다음에 나온 게 이 세미 펠라기우스라고 적혀놨지만, 그러니까 이 가만 보니까 이 펠라기우스는 좀 심한 것 같아. 그러니까 펠라기우스의 생각이 반,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반. 그러니까 사람이 반, 하나님이 반. 하나님도 이만큼, 사람도 이만큼. 그래서 반반씩 섞인 게 세미 펠라기우스라고 하는 논쟁이 하나 또 있었고, 그 다음에 나온 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알미니안주의예요. 이거는 지금도 우리 주요 교단들, 우리는 장로교죠. 예를 들면 감리교회의 핵심 내용은 이 알미니안에 들어있어요. 오순절 성령파도 알미니안주의입니다. 사람이 완전히 타락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그걸 바꿔 이야기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이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게, 사람의 신앙생활하는 행위가 굉장히 중요해. 그게 구원의 일부분이야 라고 하는 게 알미니안이에요. 근데 우리는 철저하게 이것을 거부하기 때문에, 제가 설교 시간에도 여러 번 계속 얘기하는 게 뭐예요? 나는 죽어야 됩니다. 나는 완전히 죽어야 됩니다. 라는 얘기를 자꾸 하죠. 그런데도 우리 신앙 생각 속에 뭐가 들어갔냐면, 그래도 내가 좀 열심히 해야지. 이런 말씀 듣고 적용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 이번 주에는 내가 새벽 기도 3번은 해야지. 이번에는 성경 3장 읽어야지. 이게
우리 어떤 축제처럼 딱 나오잖아요. 그거 못하면 나는 이번 주에 실패했어요. 이번 주에 잘못했어요. 하나님이 성경 세작인 걸로 체크하고 구원 얘기하지 않는데 우리는 신앙생활의 기준을 그거로 잡고 산단 말이에요. 그 내용 생각이 어디서 나냐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알메니안주의. 이 16세기에 나온 이야기인데 이게 우리 생각이 굉장히 잡고 있고 지금 신앙생활 많은 부분에서도 알게 모르게 이것을 아니라고 계속 강조하지만 나도 모르게 글로 가고 있어요. 이 이단 논쟁들이 어디서 나오냐면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 자리에 내가 가야지. 왜냐하면 그걸 따먹으면 내 눈이 밝아지고 지혜롭게 되어서 나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 시작된 것이 이런 아리우스, 펠라기우스, 알미니안 이렇게 이어지는 주요 교회를 흔드는 이단 논쟁들로 오고 그것의 뿌리가 어디서부터 하냐면 삼일째 하나님을 부정하는 데부터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삼일째 하나님을 계속해서 강조해서 지켜주는 게 사도신경 신앙 고백입니다. 그냥 매주마다 읽는 게 아닌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과 이 시간을 조금 가져보는 거예요. 앞으로 나올 때 이제 이런 이야기 여기에 해당되는 요 때마다 나왔던 신경들과 교리 문답책이 있어요. 그것도 한 번씩 읽어볼 거예요. 참 특이한 것은 아까 초기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이 교회가 이런 이단 논쟁에 휘달리지 않고 넘어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일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때 맞게 사람을 준비하시고 그 일을 위해서 역사를 주관하고 계셔서 하나님 스스로 그런 우리의 필요한 진리와 생각들을 우리 안에 넣어주셨기 때문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이 아리우스 논쟁일 때 제일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아타나시우스라는 사람이고 2차 니케아 회의가 열릴 때 굉장히 큰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실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혹시 터키에 가시면 그 가파도기아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여러분 가보셨죠? 가파도기아가 어떤 데냐면 여러분 그 스머프 영화 만화 영화 아시죠? 그 버섯 모양 막 있는 거. 그 버섯 모양 그 사는 동네가 어디서 나오냐면 가파도기아에서 나왔어요. 그 거기에 보면 아주 그런 버섯 모양으로 생긴 그런 바위들 큰 돌들이 막 기둥들이 서 있고 그 기둥에 요만하게 굴 파고 들어가서 있던 사람들 그 지역이 가파도기아인데 그 굴 파고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살던 사람 중에 바실리우스라고 하는 교부가 있었는데 이 니케아 두 번째 논쟁 때 교회가 전체적으로 막 그냥 이 아리우스 쪽으로 휘쓸려가는 것을 그거 아니야 라고 이 니케아 신경의 원문에 대한 큰 대부분의 신학이 이 바실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에게 나왔어요. 어거스틴 여러분 잘 아시죠? 예, 교회 정말로 중요한 분인데 이 어거스틴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펠라기우스라고 하는 그 이단에 나왔을 때 그 이단과 대치해서 대항해서 우리 교단 그러니까 교회의 신학을 지켜낸 분이 어거스틴이에요. 알미니안 굉장히 정말로 강력한 이단에 나왔을 때 이 알미니안에 대항해서 그거 아니야 라고 하는 지금 우리의 신학을 만들고 신학을 논박해서 지켜낸 분이 누구냐면 칼빈이에요. 콘스탄틴 로마 황제지만 기독교를 공인하고 이러한 논쟁에 대비해서 이런 공예를 열도록 해주시고 로마의 역사와 그 모든 박해와 이런 모든 과정 하나하나가 이런 하나님이 스스로의 자기의 그 존재를 지켜내기 위해서 역사하시고 먼저 역사 준비하시고 이끌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역사 하나하나도 그냥 되지 않고 사람 하나하나도 그냥 되지 않아요. 지금 우리도 여러분들이 사는 그 모든 우리 현장 가운데서 지금도 아리우스가 우리를 공격하고 알메니안이 주변에서 여러분 공격할 때 이런 것들 기독교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자신을 지켜내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성경을 미리 알게 하시고 이런 말씀을 듣게 하시고 사도신경 신앙 고백과 삼위일체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 안에 분명히 넣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똑같이 이단과의 싸움 간에 교회의 본질을 흔드는 그런 논쟁 안에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역사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이거 기억하시고
우리의 분명한 신앙 고백 안에서 분명한 진리를 세워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도대체 이 니케아 신경은 무슨 내용인가를 한번 읽어보려고 해요. 제가 여기 띄워드릴 테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제가 좀 이게 전체가 길기 때문에 화면을 이제 몇 장 쭉 이렇게 나눌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우리 신약 사도신경으로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가 이런 내용인 거예요. 그 한 줄이 지금 세 줄이 됐습니다. 이해되시죠? 같은 내용인데 좀 더 자세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하나로 지금 가고 있는데 신학의 본질은 똑같아요. 우리가 믿는 첫 번째 본질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성부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 이게 먼저의 고백입니다. 그 다음에 읽겠습니다. 시작. 네, 우리 사도신경으로는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렇게 풀어놨어요. 근데 그 외아들 독생자, 창조주와 참 빛이고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의 예수 그리스도 이 이야기를 이렇게 좀 길게 풀어놨습니다. 근데 이 단어 하나하나가 정말로 생각해서 만드는 거예요. 나신 분이야. 예수 그리스도는 만들어진 분이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이야. 굉장히 중요한 단어를 여기다 써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도 계속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좀 길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이 내용도 우리 사도신경에 똑같이 있어요. 한 두 줄 정도, 그렇죠? 예, 동정자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한 지 3일에 다시 살아나셨다. 우리가 매주마다 외우는 그 내용을 이렇게 좀 더 자세하게 분명하게 이야기했어요. 본디오 빌라도라는 말은 빌라도의 통치 밑에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고통받으시고 묻히시고 되어 있는데 우리는 장사한 지 4일 만에 이렇게 됐지만 장사하시고 묻히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분이야. 이게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성자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되는 거예요. 성경에 의해서. 그 다음에 다시 이번에도 예수님의 이야기가 또 이어집니다. 길죠? 시작. 예, 우리 사도신경도 똑같죠? 하늘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근데 그 심판 오실 때 영광 중에 산 자도 심판하고 죽은 자도 심판하실 것이야. 이게 성경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성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실 것이야. 우편에 계시면서 뭐 하신다고요? 오늘 설교 말씀 때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다고. 그리고 다시 오시고 그 하나님 다시 오셔서 이 세워진 하나님 나라는 영원할 것이야. 여기까지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누구 나왔습니까? 성령 하나님. 시작. 예, 우리 산도신경에는 성령을 믿사오며 이렇게 끝나지만 이 니케아 신경에는 그 성령에 대한 믿는 것을 좀 더 자세하게 주시며라는 것은 주, 성령도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셨어요. 그 성부가 성령이 어떻게 시작되는지에 대한 존재를 분명하게 밝히셨습니다. 그런데 성부와 성자 함께 경배받으실 똑같은 하나님이시고 성령 하나님은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야. 이게 성령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이러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이름으로 세워진
교회는 이런 일을 하고 이런 것을 믿습니다. 라고 이제 마지막 마무리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으로 세워진 이 교회는 우리의 죄사함에 있는 것이고, 이 교회에서 그래서 나는 믿음으로 세례를 받고 이 교회에서 나는 몸이 부활되고 다시 주님과 만날 것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으로 모두 끝나는 거예요. 우리 사도신경하고 똑같습니다. 조금 더 분명하고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왜 니케아 신경 그러면 이렇게 중요한데 얘기 안 합니까? 여기 다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도신경하고 니케아 신경 또 하면 이게 한 5분 10분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이유상 이 신앙 안에 들어 있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고백하는 것으로 이제 대체를 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이 있고 이렇게 우리에게 신경이 주어졌다. 이러한 논쟁 가운데서 세워지고 하나님이 그 논쟁 가운데서 우리의 진리를 분명히 하셨다라는 것은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그 핵심이 뭐라고요?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 할 때는 이제는 성부 하나님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 안에 성자, 성령이 같이 역사하시는 세 분 하나님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그 세 분 하나님이 내 안에서 함께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고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네, 되셨죠? 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그 다음 제 이야기들 조금 나누도록 할게요. 네, 괜찮으십니까?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교회 초기로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우리 믿는 대상이 되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이 많은 이단의 공격으로부터 또한 진리를 사수하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사오니 이제 우리도 이 땅에서 또한 말씀을 흐리고 우리의 신앙을 흐리게 하는 여러 가지 유혹 가운데서도 구별하고 분별하고 분명한 믿음으로 살다가 주님 품에 안기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